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난 깜짝 놀랐지?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아멘. 이 시간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및 개종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세례받기 전에 일정한 기간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민소희 양, 박예빈 양, 송창한 군, 이하은 양 학습문답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이제 네 분이 이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질문에 아멘이라고 또렷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른손을 드시고 질문에 아멘이라고 또렷하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과 교회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또렷하게 답했어요. 자, 손을 내리고 손을 모아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학습에 참여한 딥틴의 내 형제 자매들, 오늘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유효하여 일정 기간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영원까지 인도해 가실 구원자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민소희 양, 박예빈 양, 송창한 군, 이하은 양이 더샘물교회 학습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믿음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더샘물의 입교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그리고 근거한 성경에 기초한 교회 헌법에 따르면 만 15세가 되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인으로 입교하는 신앙의 입교식입니다.
이 입교식을 끝내고 교인으로 공포가 되면 교회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기준을 인정받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엄숙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예준 씨, 김일혜 씨, 박서연 씨, 박채원 씨, 전장호 씨 5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약의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과 회중 앞에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에 입각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또렷하게 아멘 하고 답해 주셨습니다. 자, 손을 든 채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개종 입교하시는 우리 문수정 씨, 이은정 씨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서약의 오른손을 들고 질문할 때 또렷하게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이 두 분을 포함해서 7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고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게 될 죽음의 형벌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시며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육신의 욕망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을 따라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목적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또렷이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이 됨을 인정하며 말씀과 그 교훈과 진리에 복종하며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공통점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영적인 리더십과 그 다스림과 가르침에 복종하고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 위임해 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답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입교 유아세례에서 입교한 5분은 잠깐 손을 내려도 좋습니다. 이제 2분께 묻겠습니다. 개종 입교하시는 문수정 씨, 이은정 씨 2분께만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렷하게 역시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문수정 씨, 이은정 씨요. 그대들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으나 더세물교회를 통해서 배운 성경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올바른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믿음을 따라 이제 만 15세가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입교한 5사람과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으나 성경에 입각한 바른 진리가 더세물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안내를 따른 그 진리가 참 진리임을 기억하며 개종 입교에 임하는 2분, 이 7분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과 회중들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이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과 삶과 삶의 뜻과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7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형편에서 임재하시는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예준 씨, 김일혜 씨, 박서연 씨, 박채원 씨, 전장훈 씨, 문수정 씨, 이은정 씨 이상 7분이 더세물교회 입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 먼저 세례가 어떻게 취지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의식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공동체 안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가입되는
입회의 의식입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인생이 이후에는 주의 것임을 표로 인치고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일입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 우리 박미옥 씨 호명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세례식에 앞서서 신앙의 핵심 질문에 서약의 오른손을 들고 질문할 때 아멘으로 또렷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지금도 그대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대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대의 죄가 씻겨졌음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대는 죄의 길을 버리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에 두신 사명에 헌신하며 일상의 하루하루를 기꺼이 주께 순종하며 주를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뚜렷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옥 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박미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며 이제 죄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새로운 생애를, 영원을 향하여 오늘부터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 고백한 주님 박미옥 씨의 믿음을 받으시며 그 생애를 주 앞에 두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이 전파되게 하시되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스라해 준 자녀가 믿음으로 길러져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그 복과 지복이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웃에 두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까지 그 생애를 축복하시며 복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은혜를 기대어 이 생애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앞에 서 주시겠습니까? 자, 개종 입교한 두 분도 올라와 주시고 입교한 5분도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목장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목장의 목자님, 목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오늘 지금 함께하는 분들의 몸에, 동성의 몸에다만 손을 올려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몸에 손을 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며 함께하는 인생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생애가 주의 가슴과 그 은총 안에서 나오는 각양 좋은 것들로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생애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입교한 부모의 믿음을 기대어 이제 스스로 고백한 5사람과 개종 입교한 2분, 오늘 세례를 받는 1분, 이 8분이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향유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눈동자처럼 주님이여 살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한 약속이 이 8분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 안에 견고히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에 기대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아직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죠? 아주 파송식 남았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며 눈을 별빛같이 뜨시고 그 내용을 함께 읽어갈 때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녀들에게 얼굴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복 주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라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대규태이, 엄마 아빠의 열매 지원 루리,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울루아, 엄마 아빠의 선물 하영다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자,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형이나 누나 오빠처럼 뛰지 않고 당당하게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예, 걸음이 너무 당당합니다. 자, 유년 초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학습 입교 받으셨는데 늠름하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중고등 친구들 일어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놀라운 전사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도.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넌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 친구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중고등부도 함께 주일학교로 파송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멘.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니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함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무궁하다. 인자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의 수많은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쁠 때는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요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상하는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를 예비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백했던 대로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저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너무나 요동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상처받은 저희의 연약함을 또한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주목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신 그 주님 앞에 저희가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이겨내시고 또한 저희를 안에 주의 성품을 다 함께 하시는 그네 앞에 저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또한 사모하며 저희가 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분주한 일상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이 있는 일상의 누적이 믿음인 것을 알고 삶의 작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거룩을 향한 연습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연습의 자리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더샘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목장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는 지식의 높음이, 재물의 많음이, 권력의 강함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여름이라는 주제의 프레이어 나인을 통해 더샘물교회 개인과 가정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의 말씀과 기도의 연습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능력이 되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7월부터 1년 동안 이찬영 목사님과 박민숙 사모님이 안식년을 가지시게 됩니다. 변화되는 상황이 주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더샘물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의로움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더샘물 교회라는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정교회 운동, 믿음 계승 운동, 선교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찬영 목사님과 박민수 사모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로 채워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켜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학습 그리고 입교, 개종 입교 세례식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장소여야 하고 그 생명이 태어나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그럴 것이고 모든 리더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현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감사했죠. 임직식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 뭐 저에게 나쁜 말 하시겠습니까마는 다 은혜를 받았다고, 심지어는 임직식 여러 번 참여하고 주재했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 임직식 처음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초점 뭐였죠? 우리가 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두둥 불현아인 2주차입니다. 여름을 보내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지금 이제 장마 와서 벌써 후텁지근하죠. 이 시간 어떻게 보낼 겁니까? 후텁지근한 거 너무 힘들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에어컨 틀면 냉방병 걸리고 그러면 뜨거운 거 먹고 뭐 질서가 막 망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서 휴가를 내서 여름 휴가를 가요. 그럼 요즘 휴가는 참 이상하게 발산하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충전하자고 휴가를 갔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몸을 불살라서 휴가를 가서 놀거든요. 돌아올 때 더 피곤합니다. 예, 웃으시는데 다 공감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휴가를 가고 다른 곳에 가는 건 일탈이거든요. 건강한 일탈이 휴가라면 그 일탈이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초점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그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여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주 보내신 분들은 알지만 쉽게 암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아멘. 이걸 시작하자마자 5번씩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이 단순함이
복잡한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녁마다 가족들 가까이 있든 멀리 있으면 화면으로라도 사도행전 17장 28절 크게 5번씩 외쳐요. 그리고 주어진 날짜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존재하고 삽니다. 이 고백의 터전 위에 여름을, 그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믿음으로 연결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 분명하게 지키십시오.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입교하고 개정 입교 세례하는데 한 분이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성경을 의지하는 것, 어려운 말이 있는데 계시 의존적 사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 위에 자기의 삶이 성장해 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여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고 믿음의 여름으로 채워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장로 및 권사 차담회 안내해 드립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예고해 드린 것처럼 조용히 하세요. 지금 본인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몰랐죠 지금. 입교 받으신 게 너무 기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양해를 구했네요. 장로 및 권사 차담회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1시 40분에 더 이음에서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참여를 준비해 주시고 1시 40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딥틴 예배 장소가 변경된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예레미야 개관 안내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이제 다음 주 아니죠. 바로 내일부터 7월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을 예레미야를 복상하게 됐는데 예레미야가 생소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성경을 새로운 권을 시작할 때 개관 안내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내 받으신 문자 여시면 그 링크에 담겨 있습니다. 여셔서 오늘 저녁에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부터 예레미야 복상하는데 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 8월 매일 성경 순 구입하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들어가시면 매일 성경 있는데 왜 굳이 순을 구독해야 될까? 우리가 공식 성경으로 취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기술된 게 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 순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 스마트 기기로 접근이 더 용이하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바로 구독 누르시면 결제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주일 2주 후 안내를 좀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간이 7월 13일, 14일이 딥틴을 제외한 모든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우리 여름 성경학교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13일 토요일 날 진행한 다음에 14일 주일에는 파송하는 시간을 생략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14일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12시 정각 전에 유아유치부에 유년초등부에 아이들을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여름 성경학교가 제 시간에 시작이 되거든요.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마시고 자녀들 잘 독려하셔서 그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 차질 없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스물학교 교사 채용 공고 안내 드립니다. 이번 목요일이 마감인데요. 더스물학교 중고등 과정에 아주 귀한 수학 선생님이 지금도 잘 가르치고 계신데 이제 임신을 하셔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모시는 기도를 계속하며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필독서 안내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 3면에 보면 거기 제 목회 편지 안식년 전 마지막 목회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안식년 잘 비우고 잘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안식년 제가 좀 미리 계획해야 되는 사람이라 소위 요즘은 참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경계 유형이 T라면서요. 제가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명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는 것도 계획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했는데 한 10수년 전에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한 6개월 전에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근데 마치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한 주 반 됐네요. 이게 지워졌다가 채워졌다가 그래요. 이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회 편지에 적었는데, 제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던 시간에 군더더기와 찌꺼기가 끼었다면 성도들과 교회가 허락한 이 안식년의 시간 동안에 잘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과 그 문장으로 채워져서 저와 집사람이 먼저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성도들을 또한 안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목회 편지를 저와 제 아내의 이름으로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아내를 저의 옆에서 내조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마 저희 출발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저희 연애할 때도 선교 훈련 받는 그 현장에서 만났고, 선교의 훈련을 각각 2년씩 받고, 집사람이 먼저 선교사로 파송되고 제가 또 뒤이어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의 사역 현장에서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제가 가질 수 없었던 은사를 많이 나누어 주셔서 그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명으로 성도들 곁에 가서 성도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저한테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숨길 수는 있어졌지만 저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동역하는 제 아내에게도 또 새로운 초점을 주셔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아내와 계속 대화하면서, 아내가 초점 삼을 것, 기도할 것, 제가 초점 삼을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워낼 것 철저하게 비워내고 철저하게 채우겠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일부터 멈추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여태껏 하는 동안은 이빨이 빠지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견고하게 서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족이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년 전 그리고 이제 7년으로 가고 있는 더샘을 교회를 하나님 비전 주시고 그 설립 비전 안에 깨진 가정들을 세워 견고하게 믿음의 한 식구들로 만들어가며 그 슬하에서 자라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전도율이 1.5%로 떨어진 그 위기의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믿음으로 다음 세대로 파송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교회의 주인이 우리 중 누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더샘물교회가 존재하는 한 고백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근육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시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사람을 품는 일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 그 평화로 관계를 연결하여 지경이 넓어지도록 더샘을 교회를 거룩하게 주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겠다고 하셨사오니 품에 품으시고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고 기다릴 때에 믿음 주시고 나아갈 때에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워지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향을 또 헤아립니다. 주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행전 복상 어떠셨어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복상을 했지만 이번 복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열정 가득한 뜨거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회를 없애려고 열정을 담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섰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끝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이후에 28장이 맞춰지는 본문까지 우리 당황하게 되죠. 뭐죠? 그 선한 일을 계속해온 사도 바울이 그 선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 총독 벨릭스가 그 도에 관련된 일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 뭘 한다는 걸까요? 그런데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고 신문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재판을 미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역사에 나와 있는 근거에 보면 이 사람 원래 노예였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사회생활이 얼마나 처세가 대단했으면 노예에서 총독에까지 이르렀고 심지어는 유대의 분봉 왕가의 공주인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가 상황을 판단하는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뭐죠? 총독 임기를 끝내고 로마로 돌아가서 더 높은 성공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감정을 달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을 미뤘어요. 몇 년 미뤘죠? 무려 2년을 미루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어땠다고요?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다고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일을 허용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주어지는 게 불행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신자에게, 심지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신다면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냥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신자됨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입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들었으나 끊임없이 사역의 현장 안에서 개인적인 시간에 분투 안에 사람을 만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성장했어요. 수많은 날 동안 헌신했지만 그 헌신의 근거는 성장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질문은 멈추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어려움이 좀 감해지면 어떨까요? 어려움을 왜 그대로 두실까요?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따질 것 같아요. 아니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한텐 경험이 없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2년 동안 기도했다고. 딱 2년 똑같네요. 정말 줄기차게 기도했거든요. 언제 기도에 응답하시나 보자 이러고 제가 동그라미 네모, 채운 동그라미, 채운 네모, 반 채운 네모 막 별짓 다 해서 2년을 채웠어요. 그 수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열흘 기도해서 안 되면 20일, 20일 안 되면 30일, 40일, 그러다 다시 감했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2년을 했어요. 2년 얻은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무지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살 건지 준비해 갑니다. 바울은 이미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2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좀 빨리 좀 보내주시지.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침묵합니다. 놀라운 건 바울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바닥의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어려운 시간을 버티냐, 지 능력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연을 살아갑니다. 낭비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불편함이 오히려 더욱 그 사람을 성장시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간이 신자를 자라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불편함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누가 불편합니까? 항상 있죠. 두둥하고 떠오르죠, 사람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불편합니까? 잘 견디고 계세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셨나요? 그렇게 대답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편함과 불편함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함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자매님은 형제님의 얼굴에 눈부신 광채가 지워지지 않아서 확신했고요. 그리고 형제님은 자매님의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 별빛을 계속 봤죠. 눈 감아도 자매님의 눈 안에 있는 별빛이 계속 반짝거렸거든요. 그래서 확신해서 결혼했는데 질문할까요? 근데 왜 사랑하시는데 싸우세요? 왜 싸우십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준비를 못하고 결혼을 해요. 어떤 준비요? 나 말고 나 밖에 있는 다른 존재는 다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 불편함을 바꿔내는 준비를 못하죠. 왜 싸웁니까? 불편해서 싸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고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읽으시고 그래서 성도님이 읽으시니까 궁금하네 이렇게 생각된 소설이 있었어요. 아주 알록달록 분홍색에 반짝이도 붙어있는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런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 속의 편의점에 가면 종종 손님들이 찾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1차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소설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뭐냐? 그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성장해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설은 소설가에게 한번 칭찬을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편의점과 연관돼서 벌어지는 많은 인물들을 표현해 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대학가에서 줄곧 연극의 여배우 여주인공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연출자가 말합니다. 당신 나이 들었으니 이제 조연해. 그랬더니 화가 나서 박차고 나와서 작가가 되기로 하고 원주에 가서 몇 달 틀어박혀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거기 만난 분의 신세를 지며 서울의 한 빈 방으로 이주해 왔어요. 잠시.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편의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드나들며 투닥투닥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편의점 알바인 나이든 분하고 친해져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예, 고마워요. 안다고 해주셔서. 예,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우리는 갈 수 있나? 야, 제가 이렇게 주책을 떠네요. 그렇게 번안된 노래가 있어요. 포크송이. 그 누구 노래냐면 밥 딜런 노래입니다. 근데 누가 불렀죠? 한대수, 양희은, 김민기, 오만 포크송 가수들이 다 밥 딜런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노래 가사가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밥 딜런은 가수냐 시인이냐. 밥 딜런이 직접 대답했어요. 젊은 시절에. 제가요? 시인이요? 저는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죠. 밥 딜런 춤추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그가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가사를 통해서.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밥 딜런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어린 밥 딜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많이 멈춰 생각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제가 울컥했어요.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우리가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도 허투루 보내고 지나갈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인생의 싸움을 계속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한마디의 말과 웃음으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가 무명의 사람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면 더욱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한 번 웃어주는 것, 친절하게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죠.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죠. 어떻게 해요?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함의 이름으로 무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합니다. 익숙함의 이름으로도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친절을 배워서 사랑을 완성해 갑니다. 바울은 이 불편한 상황인 감옥에서 불편한 시간 2년을 보내는 중인데 자신을 가까이에서 너무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친절로 대했다고요. 불평으로 쏘아붙이는 대신에 친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우울함에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이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2세와 그와 함께한 무한 사람 버니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 지금 거명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당대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문을 받는다고요. 드루실라 총독 벨릭스의 아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인지 누나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해서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럴 때 함께 동행했던 버니게라는 사람, 이 사람도 공주거든요. 놀랍죠? 이 사람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드루실라와 버니게와 아그리빠 2세가 다 남매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버니게가 원래 자기의 삼촌인 칼시스 아그리빠에게 결혼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오빠에게.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혼 상태에서 부도덕한 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결혼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문란한 통치자들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도 남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될 때 그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사람의 도덕, 부도덕의 문제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뭘 하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뭘 하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지금은 유통기한이 끝나서 그 말 쓰면 안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그거 알죠? 근데 원래 기원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거 아세요? 일제강점기의 최건능 목사라고 하는 분, 최건능 목사님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순사가 손을 대어서 신문할 때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순사에게는 그렇게 들렸죠. 당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랬더니 제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저를 건들기만 하면 예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못 말리는 일이죠. 최건능 목사에게 통합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운 때 무엇을 드러냈죠? 예수가 나를 채워서 너희들이 가하는 고문과 어려움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올림픽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금메달리스트가 있어요.
한참 세월을 되감으면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그 한 해 전인 1923년에 이미 그 전부터 대학가에서 달리기로 너무나 1등으로 꼽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23년 런던에서 열린 육상 대회에서 100m에서 9초대에 최초로 진입하는 사람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온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스포츠 영웅이 나왔다. 우리로 하면 손흥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 해 뒤에 파리 올림픽에 참여해서 주종목인 100m에 이제 출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파리에서 열렸잖아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지키느라고 100m 예선전을 미리 땡겨가지고 주일에 예선전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에릭 리델이 거부했어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서 주일날은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온 사람들이 전 세계가 비난했고 특별히 영국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뭐야? 난리가 났어요. 에릭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대학에서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그리고 24년에 육상대회에 참여했는데 100m 예선을 거부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200m 주종목 아닙니다. 200m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따요. 오? 메달을 땄네. 국내 여론이 약간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00m, 뛰어본 적도 없는 400m, 아주 밀려나 있는 근처에 가지도 않은 종목인데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영국이 완전히 열광에 쌓여서 올림픽을 끝내고 돌아올 때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뛸 때마다 자기 고백이 남겨져 있습니다. 뛸 때 얼굴을 스치고 뺨을 때리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스포츠인으로 완전 모든 국민의 영웅이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믿음이 좋으면 선교사로 나가란 말 아니에요. 지금은 대문 밖이 다 선교지입니다. 현장에서 선교하는 일이 1차 우선 과제인데 리델이 그랬다고요. 영국에 가서 산동 지역에서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1944년에 일본이 침략해 오면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1943년부터 45년 종전될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종전 얼마를 앞둔 때에 뇌종양으로 수용소에서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혼자 본 게 아니라 거기 랭던 길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중에 신학자로 서게 된 한 사람도 수용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좌절스러운 현장에서 나는 성자를 만났다.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걸 봤냐면 11명이 들어가는 수용소 방 안에 2명이 비었어요. 9명이 이 2명을 채울까 말까를 토론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핏대를 올리면서 불편하게 사람들이지 말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강제로 2명을 채워서 11명이 채워지는 결과를 보고 그 길키가 그렇게 써놨어요. 인간의 도덕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우겨넣어 우리를 제도에 편입시켰다. 놀라운 일이죠. 그 와중에 리델을 본 거예요. 에릭 리델은 너무 추운 겨울에 자신에게 모포가 필요한데 더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모포를 덮어주고 다 불안한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안심을 시키고 계속 섬기는 일을 그 수용소 안에서 2년 동안 계속해 갔다는 겁니다. 리델, 육상의 영웅으로서의 리델이 리델입니까? 수용소에서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섬겼던 모습이 리델입니까? 둘 다 리델이죠. 중요한 건 그가 가장 어려울 때 그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까? 리델은 예,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대답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뭡니까? 믿음의 인생은 무엇을 얻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섰다면 믿음의 길 그 자체가 복됨이고 행복입니다. 그 일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도 목적 있는 일상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바울이 뭘 했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신자가 믿음으로 자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산 공부를 하죠. 필수 3공부 중에 명언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복상이 잘 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사는 게 어려울 때 복상이 잘 됩니다. 예, 명쾌한 답입니다. 정답이죠. 신자는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듣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은 유치원 아이들 소풍 가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가슴 앞에 파고듭니다. 그러면 귀에서 종소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런 소리가 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 소리를 예비하고 듣고 어려운 때를 견디셔야 합니다. 신자는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리를 더 깊게 잘 듣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 감옥에 보내질 때, 추진하던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미뤄질 때 신자가 하는 일이 뭐죠? 그 상황 속에서 신자로 더 반짝거리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2년 동안 버텼어요. 불만과 불평으로 버텼다고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 생활은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벨릭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복음이 바울의 삶을 통과하여서 벨릭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벨릭스가 알았다고요. 물론 그는 간교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기 아직 멀었던 사람이죠. 경계선에서 고개를 하는 위태위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바로 돌아쳐서 뭘 했다고요? 돈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 불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 있는 복음, 바울의 삶에 머물러 있었기에 필요한 때에 세상의 벨릭스에게 전달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28장에서는 결론이 나오지만 바울은 끝끝내 로마로 갈 겁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2년 동안 감옥의 생활은 그래서 이 복음이 고통받는 바울의 삶 안에서 숙성되는 시간이었어요. 신자의 삶이 현재의 일상과 로마에서 증언할 사명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철저한 기다림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자라납니다. 이 자라남은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응답할 따름입니다. 그 2년의 고난의 시간 동안에 바울이 자라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삶의 방향이 향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 붙들리길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으로 불타올랐고 재림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완전한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면서 자신의 죄된 습관과 나쁜 것들을 잘라내고 절제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절제하는 것, 미래를 향해서 오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삶에서 숙성된 복음, 어떤 일을 하죠? 먼저 그 사람의 매일매일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불의한 삶을 두렵게 떨게 만들죠. 바울의 삶에 이 숙성된 복음, 벨릭스를 향한 믿음의 초청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베스토를 향한 믿음의 초청장입니다. 버니게를 향한 믿음의 초청장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실은 편안하지만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벨릭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곳 어디입니까? 감옥입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감옥에서도 바울을 붙든 그 복음으로 당당하게 서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차 신자들에게 기쁨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진정한 때를 위해서 오늘 뭘 준비한다고요? 오늘 기쁨으로 산다고요. 기쁨을 향유한다고요. 그날을 위해서 목적 있는 일상을 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불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계속 불평하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갑니다. 삶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계절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가 채워지면 그 감사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언하게 될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 앞에 매였더니 나를 새로운 장면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서 있는 환경이 감옥이든 궁전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감옥이어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에 예수의 궁전이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라디오 방송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 DJ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프닝을 하면서 여러분 뭐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사는 게 다 똑같죠. 우리가 살 때 전세 아니면 월세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뭘까요? 즐기세요 이러더라고요. 이야 일리 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에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환경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환경에 살고 있는 벨릭스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채워가시는 게 주님의 부르심이고 채워 사는 게 신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이게 벨릭스의 욕망입니다. 곧 무너질 거예요. 역사 안에서 벨릭스가 잠깐 나오다가 사라지거든요. 그가 로마로 돌아가요. 총독이 끝나고. 그런데 그토록 감정을 달래서 관계를 잘 맺었던 유대인들이 연판장을 써서 로마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더 이상 승진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가 성공이 목적이었기에 적어도 벨릭스에게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벨릭스와 같은 소망이라면 곧 무너질 겁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품고 사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작지 않은 위대한 비전이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 무거운 삶의 짐을 한 켠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친절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권면하십시오. 그가 가족이든 만난 누구이든 오늘 나를 통하여 복음을 품게 하셨고 복음으로 위로하게 하셔서 세상의 벨릭스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자기 인생을 계속 낭비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가다 놓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졌어요. 벨릭스가 가둔 감옥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은혜입니다. 우리 명언 남겼다 그랬죠. 사는 게 어려울 때 복상이 잘 됩니다. 복상만 잘 될까요? 사는 게 어려울 때 주님께 가까이 가고요. 주님께 붙들리는 걸 생생하게 느껴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주님께 붙들리는 법을 알게 되죠.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사는 게 감옥이든 좋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든 주님의 은혜로만 붙들려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파송받은 사소해 보낸 일상을 주의 복음으로 채워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생생한 구원의 손으로, 섭리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주의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뜨거운 여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을 인하여 삶으로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의뢰하여 기도하며 즐거울 때 주님 앞에 찬송함이 그치지 않도록 주여 성도들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연결된 모든 공동체를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한 곳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며 가정들이 연합하며 그 살아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에 세워가는 주일학교와 더샘물학교를 주의 뜻 가운데 세워갈 때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생명 드러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언하고 소원하는 마음마다 응답하시며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내주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심장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께 이끌려 삶이 주의 은총을 인하여 살아가며 은총으로 인하여 질서가 잡히며 주의 은혜로 인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흔들림 없는 더 깊은 세대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더샘물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초등학교와 세인기독학교 위에 더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언약의 가정의 부모님들과 영적인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 위에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성도들의 일상의 현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이 여름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한 이 한 해를 주의 은총 안에서 화이팅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현장에 계십니다. 주께 주목하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자 준비되셨어요? 주여, 저희 오른손 다친 분은 왼손 들어주실래요? 제가 힘드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은혜로 화이팅입니다.